함께 하나님을 예배하겠습니다. 만국의 족속들아 영혼과 권능을 여호와께 돌릴지어다. 여호와께 돌릴지어다. 여호와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그에게 돌릴지어다. 예물을 들고 그의 궁정에 들어갈지어다. 아름답고 거룩한 것으로 여호와께 예배할지어다. 온 땅이여 그 앞에서 떨지어다. 거룩하신 하나님, 지난 일주일 동안 삶의 자리에서 살아가던 우리가 주일을 맞아 주님을 예배하기 위해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만민 중에 택함을 받은 성도들이 하나님께 감사하게 하시며 문나라 중에서 주의 성호를 찬양하게 하옵소서. 우리가 올리는 예배를 통해서 주님의 인자하심이 하늘보다 높아지시며 주의 진실하심은 궁창에 이르기를 원하오며 주님의 영광은 온 땅보다 높임을 받으시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이선홍 장로께서 기도하실 때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자녀 삼아주시고 예배의 자리로 불러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한 주 동안 저의 삶을 돌아볼 때 주의 말씀대로 살아날 때도 있었고 그렇지 못할 때도 있었습니다. 마음으로는 주님의 말씀대로 살고 싶었는데 우리의 이기적인 자아는 주님의 말씀보다는 세상의 가치를 중요시하고 세상이 제시하는 쉬운 방법들을 선택하여 살아갈 때가 많았습니다. 이 시간 하나님 없이 살았던 우리의 삶을 회개합니다. 예수님은 근본 하나님과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하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으며 자기를 낮추시고 십자가에 죽기까지 복종하시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셨습니다. 저희도 예수님을 따라 저희를 비우고 낮추어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우리 평생의 소원이 되길 원하며 또한 하나님 앞에서 핑계되지 않는 삶을 살기 원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나약하여 넘어지고 좌절할 때 그 변함없는 사랑으로 저희를 붙들어 주시고 은혜를 주셔서 다시 일어서게 하시고 주 안에서 주시는 위로와 기쁨을 얻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은 저희의 외모를 보지 않으시고 중심을 보시는 분이십니다. 저희가 가지고 있는 그대로를 받아주시고 사랑하여 주시는 분이십니다. 하지만 세상은 우리의 외모와 재산, 학력, 직장과 같이 겉으로 보여지는 것들에만 관심을 갖고 그것들을 포장하는 것에 집중하게 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세상에서 살아가는 동안 세상이 추구하는 가치들에서 자유로울 수는 없지만 이것들이 우리 삶의 전부인 것처럼 매여 살지 않도록 저희를 도와주세요. 매 순간 주님과 교제하고 진리를 추구하며 또 진리 대신 주 안에서 자유하는 삶을 살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평안한 일상을 살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평안한 일상이 귀한 선물임을 알고 감사함으로 주어진 삶을 누리기 원합니다. 하지만 한편으로는 세상에서 어려움과 고통을 겪고 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전쟁 속에 매일 죽음과 싸워야 하는 이들이 있고 자연재해로 질병으로 인하여 고통 속에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자리에도 여러 가지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계신 분들이 있습니다. 그분들에게 위로와 은혜를 주셔서 그 어려움들을 이겨낼 수 있도록 하시고 다시금 평안한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이 시간 박경환 목사님께서 말씀 전하실 때 전하는 자와 듣는 자가 더불어 같이 깨닫게 하시고 주 안에서 새로워지는 저희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14장 25절로 33절, 열왕기상 19장 11절 12절 말씀입니다. 밤 사경에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서 제자들에게 오시니 예수께서 즉시 이르시되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오라 하시니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 물 위로 걸어서 예수께로 가되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으시며 이르시되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하시고 배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께 절하며 이르되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로소이다 하더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가서 여호와 앞에서 산에 서라 하시더니 여호와께서 지나가시는데 여호와 앞에 크고 강한 바람이 산을 가르고 바위를 부수나 바람 가운데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바람 후에 지진이 있으나 지진 가운데에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아멘. 오늘 본문에 이렇게 말합니다. 밤 사경에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서 제자들에게 오시니, 이 본문에서 말하고 있는 이 바다는 갈릴리 바다를 말합니다. 엄밀한 의미에서 갈릴리 바다는 바다가 아니고 호수입니다. 그러니까 물이 귀한 지역이어서 그 지역 사람들은 물이 조금만 많이 모여 있으면 바다라고 부른다고 합니다. 갈릴리 호수는 위치가 해발, 그러니까 해수면보다 약 210m 정도 밑에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리고 갈릴리 호수가 위치한 지역이 굉장히 높낮이 차이가 많이 심해서요. 북쪽에 골란고원이라고 하는 데가 있는데 이것이 약 해발 1000m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게 아주 좁은 지형을 골짜기를 이루어서 갈릴리 호수와 연결이 되어 있는데 이 사막, 시리아 사막에서 찬바람이 불어오면 그 바람이 골란 고원을 타고 갈릴리 호수로 유입이 된다고 합니다. 반면에 갈릴리 호수 서쪽으로 45km 지점 정도에는 지중해가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알고 있는 것처럼 지중해는 따뜻한 곳이죠. 그러니까 지중해로부터는 따뜻한 공기가 이 갈릴리 호수로 유입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갈릴리 바다에 풍랑이 일었다라고 말할 때 이 풍랑이 어떤 것이냐면 이 갈릴리 바다에 아주 자주 일어나는 현상 중에 하나인데 북쪽에서 내려오던 착한 바람과 서쪽에서 불어오는 따뜻한 바람이 충돌을 했을 때 예기치 못한 풍랑이 일어난다고 합니다. 이 풍랑이 얼마나 심한지 평생을 이 갈릴리 호수에서 어부 노릇을 하던 사람들도 그것을 이겨내기가 힘들다 그래요. 제자들은 한밤중에 그 갈릴리 호수를 건너다가 감당할 수 없는 풍랑으로 인해서 절망과 공포를 겪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절망하고 공포에 빠져 있을 때 예수님께서 물 위를 걸어서 제자들이 타고 있는 배로 다가왔습니다. 절망하고 공포에 빠져 있을 때 물 위를 걸어오시는 예수님을 발견한 제자들은 그 예수님을 보고 유령이라고 소리 질렀습니다. 그런데 다른 제자들과 베드로는 약간 달랐습니다. 그도 역시 이 풍랑 때문에 좌절했고 절망하고 있었지만 물 위를 걸어오시는 분이 예수님인 것을 깨달은 베드로는 이렇게 말합니다. 주여,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게 하옵소서. 예수님을 발견한 베드로는 나도 예수님처럼 당신처럼 물 위를 걷게 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그 요청을 들은 예수님은 아주 쉽게 와라. 예수님이 오라 하시니 베드로가 예수님의 명령을 듣고 물 위를 걷기 시작합니다. 근데 실제로 베드로가 물 위를 걸었답니다. 근데 베드로가 물 위를 걸은 시간이 그렇게 길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을 보고 예수님의 명령을 듣고 물 위를 걸을 때까지 보이지 않았던 바람이 갑자기 그의 눈에
들어온 겁니다. 예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예수님을 바라보고 있을 때 물 위를 걸을 수 있었던 사람의 눈에 바람이 갑자기 보이니 다시 절망하고 공포에 빠졌습니다. 그리고 물에 빠져들어가기 시작했습니다. 믿음이라는 게 이렇게 허약한 겁니다. 우리가 우리의 믿음이 대단한 것인 것처럼 생각하지만요, 우리 눈에서 예수님이 멀어지고 우리 귀에 예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 약간만 멀어지면 우리는 아주 쉽게 물속으로 빠져들어간 겁니다. 우리가 그렇게 자신 있게 말하는 우리의 믿음은 그렇게 허무한 겁니다. 그런데 물에 들어가던 베드로의 눈에 다시 예수님이 보였습니다. 예수님께 나를 구해 주십시오 라고 소리 지르니 예수님께서 그를 구원하셨습니다. 그리고는 베드로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믿음이 적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우리가 성경을 볼 때 이 부분에서 베드로를 자꾸 비웃어요. 얼마나 믿음이 없었으면 물에 빠졌을까. 그런데 정말로 베드로가 우리의 비웃음을 살만할 정도의 행동을 했습니까? 물론 베드로는 끝까지 예수님을 믿는 것에는 실패했습니다. 그런데 물 위를 걷게 해달라던 그 베드로의 시도가 정말 그렇게 잘못된 겁니까? 당시 배 위에는요, 베드로 말고도 다른 제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베드로 말고 다른 제자들은요,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유령이다 라고 소리친 것 외에는 어떤 행동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베드로처럼 나도 물 위를 걷게 해달라고 요청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들은 물 위를 걸어오는 예수님을 환영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들은 그저 물 위를 걸어오는 분이 예수님인지 유령인지 구분 못하고 허우적대고 있었을 뿐입니다. 우리는 이 제자들과 다릅니까? 우리는 물 위를 걸어오시는 예수님을 바라보면 나도 물 위를 걷게 해달라고 예수님께 요청할 정도의 믿음이 있습니까? 물론 우리 중에는요, 그 예수님을 보면 나도 물 위를 걷게 해달라고 요청하는 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아마 물 위를 걸어서 가려고 하는 목적지가 예수님이 아니고 바다 건너편 사람들이 많이 모여있는 어떤 곳일 겁니다. 그곳에 가서 그곳에 있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하고 싶은 겁니다. 야, 나는 물 위를 걸을 능력이 있다. 내 믿음이 그 정도로 대단하다. 그러니 나를 믿고 나를 따라라. 물 위를 걷는 그 능력을 가지고 예수님께 가서 예수님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 앞에 나서서 내 믿음을 자랑하고 사람들이 나를 추종하게끔 만들고 싶어서 우리 중에는 물 위를 걷고 싶은 사람이 있을 겁니다. 차마 물 위를 걷게 해달라는 요청조차도 하지 못했던 제자들과 우리는 예수님을 바라보고 침묵합니다. 예수님을 신뢰하기 때문에 침묵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물 위를 걸어오는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침묵하는 이유는 우리의 불신앙이 드러날까 봐 두렵기 때문입니다. 그런 제자들 중에서 베드로가 앞에 나섰던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께 대담하게 나도 물 위를 걷게 해달라고 요청했던 겁니다. 제자들은 이런 베드로의 황당한 요구를, 베드로가 이런 황당한 요구를 할 것이라고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당혹스러워했습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물 위를 걷습니다. 제자들은 베드로가 물 위를 걷는다는 사실에 한번 놀랬고, 자기들은 예수님께 그런 주장을 하지 못했다는 것 때문에 창피했습니다. 그런데 잠시 후에 베드로가 물에 빠졌습니다. 베드로가 물에 빠지는 것을 보면서 나머지 제자들은 안도하며 가슴을 쓸어내렸습니다.
그리고 물에 빠지는 제자 베드로를 보면서 제자들은 실소를 터뜨렸습니다. 그리고 베드로의 실패를 바라보면서 너무 무모한 신앙이었다고 베드로를 비웃었습니다. 베드로만 그런 게 아닙니다. 오늘 우리들이 그렇습니다. 우리는요, 믿음으로 기도하는 분들을 비웃습니다. 우리는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는 분들을 바라보면서 지금이 어떤 세상인데 기도를 하느냐고, 지금이 어떤 세상인데 성경의 말씀을 그대로 믿느냐고, 지금이 어떤 세상인데 교회에 나가서 봉사하면서 교회에 나가서 예배하면서 너의 시간을 낭비하냐고 비아냥거립니다. 그렇게 제자들이 속으로 베드로를 비아냥거리고 있을 때 예수님 베드로와 함께 배에 오르셨습니다. 그런데 그때까지도 거칠게 치고 있던 풍랑과 바람이 예수님께서 배에 오르는 순간 멈췄습니다. 평생을 갈릴리 호수에서 어부 생활을 하며 살았던 사람들조차 감당할 수 없었던 그 풍랑이 예수님이 배에 오르는 순간 멈췄습니다. 그리고 그 풍랑과 바람이 멈추는 것을 본 제자들이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했습니다. 바로 전까지 예수님을 유령이라고 소리쳤던 제자들이 풍랑이 멈추자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소리칩니다. 바로 이 수준이 우리 믿음의 수준입니다. 제자들은, 우리들은 예수님께서 병자를 고치고 죽은 자를 살리고 빵 5배와 물고기 5마리로 5,000명을 먹이는 것을 볼 때는 아, 예수님은 정말 우리와 다른 초자연적인 존재구나. 예수님은 정말 현실성이 없는 유령과 같은 존재구나 라고 마음을 갖고 있습니다. 우리의 믿음도 제자들과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입으로는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말하지만 실제로 그 예수님이 우리 삶의 자리에 함께 하신다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우리 입으로는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말하지만 실제로 예수님이 우리 삶의 고통, 아픔, 절망을 함께 겪고 있다고 믿지 않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다고 말하지만 우리의 믿음은 우리 삶의 자리가 아니라 교회 안에만 머물러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고백함에도 불구하고 우리 삶의 현실이 예배가 되지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고백함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평안과 기쁨이 우리 삶의 자리에서 전혀 작동하지 못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믿음에 있어서 예수님은 유령과 별반 다르지 않은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열왕기상에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가서 여호와 앞에서 산에 서라 하시니 여호와께서 지나가시는데 여호와 앞에 크고 강한 바람이 산을 가르고 바위를 부수나 여호와께서 그 바람 가운데 계시지 아니하며 바람 후에 지진이 있으나 여호와께서 그 지진 가운데에도 계시지 아니하며 또 지진 후에 불이 있으나 여호와께서 그 불 가운데에서 계시지 아니하시더니 불 후에 세미한 소리가 있는지라. 신을 믿는다고 하는 자들은요, 자기가 믿는 신이 다른 사람의 신보다 강력하기를 염원합니다. 그리고 신의 강력함은 그 신이 자기 앞에 현신할 때 알 수 있습니다. 인간이 말하는 강력한 신은 크고 강한 바람과 함께 산을 부수고 바위를 부수면서 인간 앞에 나타납니다. 강한 신은 땅을 가르고 그 아래에서 불길을 일으킵니다. 강한 신은 천지개벽을 일으키면서 인간 앞에 나타납니다.
제가 10월 말이나 11월 정도에 할 설교에 이런 내용을 넣어놨습니다. 수년 전에 쓰나미가 한 국가를, 한 도시를 밀었을 때 한 칼럼을 쓰는 사람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정말로 이 우주에, 이 세상에 신이 있다면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이 가능한가? 또 한 복음주의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일은 죄악을 저지른 자들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이니 우리가 마땅히 기뻐해야 된다. 얼마나 역겨운 소리들입니까? 그들이 말하는 신은 성경이 말하는 신이 아닙니다. 그들이 말하는 신은 바로 이런 신입니다. 산을 부수고 바위를 부수고 땅을 가르고 그 밑에서 불을 뿜어내는 신. 엘리야도 당연히 자기의 신이 그런 신일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여호와께서 자기 앞을 지나가시면서 크고 강한 바람이 불고 산을 가르고 바위를 부쉈습니다. 신이 자기 앞을 지나갈 때 땅에서 지진이 일어나면서 땅이 갈라졌고 그 사이에서 강한 불길이 일어나 올라왔습니다. 엘리야는 당연히 그 현상 속에서 여호와의 임재를 경험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습니다. 그런데 엘리야의 기대와 달리 하나님은 그 안에 계시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그 모든 것이 지나간 후에 세미한 소리로 엘리야에게 말씀하셨습니다. 히브리어 원문이 이 세미한 소리를 콜 데마마 다카라고 표현하는데요. 이 뜻이 뭐냐면 NRSV라고 하는 영어 성경 버전에 완전한 침묵의 소리라고 번역을 해놨습니다. 세미한 소리, 완전한 침묵의 소리, 순전한 고요함의 소리.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침묵, 고요 가운데 침묵과 고요가 소리가 될 수 없어요. 왜냐하면 조금이라도 소리가 있다면 그건 침묵이 아니고 그건 소리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이 순전한 고요함의 소리를 통해서 엘리야를 만나주셨습니다. 시편에 이렇게 노래합니다. 이르시길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 됨을 알지어다. 내가 문나라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내가 세계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의 하나님됨을 알고자 한다면 우리의 생각과 행동을 가만히 멈춰야 합니다. 우리 의식의 흐름과 판단의 방식이 멈췄을 때 우리는 비로소 세상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아주 분명하게 하나님은 아주 분명하게 우리의 이성과 이 자연 질서를 통해 우리에게 다가오시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하나님은 우리의 이성과 이 자연 질서 안에 한정되는 분이 아니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물론 우리는 우리의 최선을 다해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지 설명하려고 노력해야 됩니다. 우리가 속해 있는, 우리가 할 수 있는 우리의 언어와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의 문화를 통해서 아주 합리적인 방식으로 세상 사람들에게 내가 믿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설명하려고 분명하게 노력해야 합니다. 우리는 아주 이성적이고 과학적이고 합리적이고 산술적인 방식을 통해서 하나님을 세상에 소개할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는 분명히 하나님과 우리 삶의 관계를 세상에 소개하기 위해서 노력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분명히 하나님은 그런 방식을 통해서 우리에게 다가오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우리의 방식으로 하나님을 이해할 수도 없고 설명할 수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피조물이 창조자를 능가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저 우리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우리 이성의 한계 내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을 하려고 노력할 뿐입니다. 베드로와 제자들은요, 풍랑이 멈췄을 때, 바람이 멈췄을 때, 그 자연의 이치가 멈췄을 때 비로소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알았습니다. 그들은 세상 만물을 작동시키고 운영하는 물리적인 힘이 멈췄을 때 비로소 예수님이 누구인지 보게 되었습니다. 엘리야는 지진과 불꽃이 지나간 후에 모든 것을 버리고 그들이 쫓아 나선 길이 어떤 길인지, 그들이 자신의 삶을 맡길 자가 누구인지를 깨달았습니다. 당시 유대 사회에서 신앙은 율법과 계율을 따르는 거였습니다. 율법과 계율을 이해하지 못하면 신앙을 알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그것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객관화하고 인간의 삶을 판단하는 실체라고 믿었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 당시 사회에서 신앙은 선과 후가 명확하고 원인과 결과가 일치하는 그런 사회였습니다. 그래서 사회적 기준이나 신앙적 조건에 부합하는 사람은 사회적인 신망을 얻고, 그렇지 못한 사람들은 사회적으로 실패하는 사람이 되는 것이 너무나 당연한 이치였습니다. 그것이 그들이 하나님뿐 아니라 자신과 세상을 판단하는 방식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세상을 살아가던 바울이 그런 유대인들에게 전혀 다른 이야기를 합니다. 당시 유대인들이 듣기에 바울의 이 이야기는 전혀 합리적이지 않은 이야기입니다.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인은 이같이 말하되 내 마음에 누가 하늘에 올라가겠느냐 하지 말라 하니, 올라가겠느냐 하면 그리스도를 모셔 내리려는 것이요, 혹은 누가 무저갱에 내려가겠느냐 하지 말라 하니, 내려가겠느냐 하면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모셔 올리려는 것이라. 인간의 이성이라는 게 그렇습니다. 만약에 예수님이, 하나님이 하늘에 계시다고 생각하면 인간은 스스로 하늘에 올라가고자 합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이 무저갱에 계시다고 하면 인간은 그곳에 가서 자기 스스로 찾아가서 예수님을 만나고자 합니다. 인간은 자신의 이성이 이해할 수 있는 방식으로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하늘로 가든지 땅 밑으로 내려가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그런 스스로의 노력을 통해서 구원을 받고자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복음은 우리의 이성과는 전혀 다른 방식으로 작동합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받은 구원은 우리가 어떤 과제를 수행한 후에, 그것을 완성한 후에 받는 보상이 아닙니다. 로마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바로 여러분 곁에 있으며 여러분의 입술과 마음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바로 여러분 곁에 있으며 입술과 마음에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신, 너는 그대로 있어라. 내가 너희에게 가겠다. 아니, 이미 내가 너희 곁에 있다. 바울은 하나님이 이미 우리 곁에 계시고 우리 입술에, 우리 마음에 와 있다라고 말합니다. 바울이 이 말 후에 이렇게 말합니다. 만일 여러분이 입으로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고백하고 또 하나님께서 그분을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셨다는 것을 마음으로 믿으면 구원을 받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구원은요,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감동시켰을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감동시켰을 때 구원이 주어진다라고 하는 주장은 하나님의 음성이 아니고 악마의 소리입니다. 하나님의 구원, 예수님의 사랑, 성령님의 동행하심은 우리의 노력이 아니라 이미 우리에게 주어진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구원인 복음이 우리 귀에 비이성적이고 모순되고 불합리하게 들리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믿지 않지만 하나님의 구원, 예수님의 사랑, 성령님의 동행하심은 이미 긴장하고 경직되고 불안한 우리 삶에 조용하게 그러나 어느새 생명의 숨으로 사랑으로 다가와 계십니다. 비록 우리는 그것을 아주 명확하게 설명하거나 증명할 수는 없으나 그래도 하나님은 이미 우리 곁에 와 계십니다. 우리는 그저 그 하나님이 우리 삶에 와 계시다고 하는 그것을 느끼고 알고 있을 뿐입니다. 그러므로 바울이 말하는 주님의 이름을 불러 구원을 얻은 사람은 하나님을 탁월하고 모범적으로 불러대는 그런 특별한 사람들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바울이 말하는 구원을 얻은 사람들은 예수님의 소식을 갈망하고 그 기이한 소식에 환호하고 그 예수님의 소식이 예수님의 말씀이 내 삶에 있어야 살 수 있다라고 믿는 사람들을 두고 합니다. 하나님은 그런 사람이라면 누구든지 차별하지 않고 구원하신다라고 말합니다. 오늘 세상의 근원이시고 참된 권위이며 권세이신 예수님께서 바로 우리 옆에 와 계십니다. 인간 지성의 현란한 바람이 멈추고 세상과 교회의 그럴듯한 떠들썩한 얘기들이 다 지나간 후에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순전한 침묵 가운데 말씀하십니다. 그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말씀하시는 그 순전한 침묵의 소리를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소리를 통해서 문제가 많은 우리의 삶에 생명의 기운이 넘쳐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